아이고, 좋으신 날씨 가운데 또 잘하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백석 대학교 법인 이사장이신 박열 목사님, 또 강성교회 원로 목사님 박열 목사님께서 오늘 강의해 주시는, 여러분 아마 그 교재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신이 우리 박열 목사님 다 쓰신 거고, 이미 신약 30권을 그 강의 설교로 다 하셨고, 그 구약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강의 설교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열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때에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열 목사님 숫자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에 모여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모두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나온 일에 저희들에 의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양천구 가면 목동아파트 바로 옆에, 목동아파트 인접에 있는 바로 30m 도로 건너서 강성교회라고 있습니다. 75년 4월 16일 날 교회를 개척해서 41년 동안 목회하고 16년 4월 16일 교회 설립일에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학교 이사장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강성교회 원로 목사로 사역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은 우리 학교 이사장의 입장에서보다는 강성교회 원로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목회하는 가정 가운데 한 부분 소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인물을 받은 것처럼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관이다, 이런 말 몇 번 들으셨죠? 그런데 넘어가 보면요, 4페이지 표를 보시면 신적 기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피려면 신적 기관 말고 무엇이 어떤 기관이 있는가. 요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국회의원들이 자주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이 뭐라고 해요?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죠. 헌법기관이라고 말할 때 상당히 좀 자신 없는 모멸감, 직업의식이 없고 나는 참 불쌍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헌법기관이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 것을 자랑삼아 권위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관이요? 신적기관의 장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적기관 그렇게만 보면 신적기관이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주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헌법기관,
그 다음 밑에 또 뭐가 있죠? 법률로 설치된 기관, 행정, 각부, 각급, 법원, 특별시, 강력시, 도가 법률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대통령으로 설치된 기관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우리 교회 마을이 영등포구였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니까 대통령령 매도에 이어서 강석으로 날아갔어요.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또 대통령령 매도에 의해서 양천으로 다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시구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조정을 해요. 은변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교회가 조례로 설치된 기관보다 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는 헌법기관보다 더 높은, 더 존귀한 기관인 신적기관의 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역사를 하시는가? 신적기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요, 공무원생활 4년 하고 교수생활, 공무원생활 5년 하고 교수생활 4년 하고 목사가 된 후에도 참 엄청난 근기를 갖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공복에 통해 일을 했는데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 나와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 이야기로 간주해요. 그래서 청와대 공보비서 이번에 이수정 그 대변인이 처음 오늘 이렇게 취임했나 본데 상당히 대통령 대변인은 그 좋은 권위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 대변인. 대통령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 와서 정례 브리핑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정례 브리핑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공보비서 대변인은 꼭 공식 수행원 가운데 1번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을 수행하시고 일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자기 종들에게 제의하고 이러지 않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신적 기관의 대표도 되지만 하나님 대변인.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지 않으면 해임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대변인으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해임시켜요. 그런데 평생 해임되는 줄 모르고 하다가 죽은 다음에 알아요. 여기서도 상당수가 평생에 하나님 대변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해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한 사람들이 여기도 앉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임되는 줄 모르고 힘있게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해임되었고 자기 혼자 했어.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 기관을 알게 되면 엄청난 자긍심과 존재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만 이거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일해야 돼요. 강요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가문의 영광이고 출신 지역의 영광이고 출신 대학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각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보고 장관으로 선택했습니까?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받아요. 영광스럽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임명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면 참 우리는 은혜스럽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살짝 이제 이거 다 하려면 한 4시간 해야 되니까 살짝 넘어갑시다. 처음부터 봅시다. 계획주의 생명신학은 16세기 종교육자들의 신학을 계승한 것이다. 오대 솔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다. 그리고 이제 계획주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므로 계획주의 생명신학은 계획주의 신학을 살아있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운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는 실천운동입니다. 넘어가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획주의 생명신학을 가장 요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을 계획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실천운동이 바로 7대 실천운동이다. 이것을 2017년 9월 14일 계획주의 생명신학을 서론문을 채택하고 올 20여 영원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주의 생명신학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오늘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다른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3페이지로 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세대를 살도록 만드셨다. 저는 이 짤막한 이 말만 갖고도요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않고 살았어요. 처음 세대는 육신을 입고 지구상에서 잠깐 동안 살게 된다. 다음 세대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에 적합한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처음 지상에서 사는 세대는 준비적이요 다음 천국에서 사는 종말론적이다. 이것을 모르는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두 세대만 살아요. 다음 세대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는 일이 없다. 지구상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순간적인 삶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에 지구상의 삶은 사람에게 너무도 기중해요. 저는요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죠. 무드셀라하고 태아로 4개월 만에 태아로 죽은 사람하고 천국 가서 무드셀라가 뭐라 그래요? 천국 가면 천년이 하루가 찔려 같았어요. 무드셀라가 땅에서 오래 살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어요. 태아의 법률상 지위가 있어요. 상속권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고 법률상 지위가 있어요. 태아나 1000년 가까이 산 무드셀라나 땅에 살면 다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의 삶 속에서도 뒤에 도표에서 나온 여러 기관에서 주로 일하지 않고 신적 기관의 대표로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친히 만들어주신 두 기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에 이것을 신적 기관이라고 해요. 이 신적 기관은 가정과 교회다. 지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 속한 자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형에 가까운 교회, 원형에 가까운 가정. 이런 교회와 가정에 사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기관은 서로 경쟁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며 의존적이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좋은 가정이 없이 불가능하다. 좋은 가정 없이 좋은 교회도 없고 좋은 교회 없이 좋은 가정도 없다. 가정과 교회는 아담 이후 족장 시대까지 분리되지 않고 공존했으나 모세 이후 강약에서부터 가정과 교회가 분리됐다고 볼 수 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디다 중심을 두시고 역사하시겠는가?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신적 기관,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지해요.
헌법기관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 선관위, 감사원, 국회에서 헌법 개정 후 국민투표로 확정해요. 법률로 설치는 기관은 행정각부 법원,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해요. 대통령으로 설치는 기관은 국무회에서 대통령으로 결정해요. 조례로 설치는 기관은 읍면동의회 지방의회, 광역지방의회에서 결정해요. 이제 기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신적기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도표를 모르면 신적기관이 그냥 하나의 교리적인 용어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완벽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을 초안한 사람이 고대 총장이었던 유진호 박사예요. 유진호 박사가 헌법을 초안할 때 국민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을 원칙하에 헌법기관을 잘 조절하여 상호 억지와 편을 유기하도록 했어요. 이처럼 헌법 초안이 확정된 후 그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잘 유지돼서 그래도 세계에서 경제 10위권 안에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킨 나라가 됐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도 이렇게 잘 운영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신적 기관이야말로 얼마나 균형 있는 제도인가. 대한민국 헌법 초안을 유지를 시행하고 그 헌법이 확정된 후에 오늘까지 헌법기관이 이렇게 유지됐는데 유진호 씨가 만든 헌법 초안보다 하나님이 만든 신적 기관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더 완벽한 기관이에요. 인간이 만든 제도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신적 기관이 가정과 교회를 주실 때 한쪽을 희생해야 다른 한쪽을 잘제대로 만들지 않으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평생 유혹을 받는데 가정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참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저까지 그런 유혹을 또 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유진호 씨도 새 권력기관이 입법, 행정, 사법이 어깨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잘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정과 교회가 한쪽을 희생해야 한쪽이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법률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법률은 기초가 성경 이해시키는 기초가. 그래서 얘들 목사시키다가 법대 보내세요. 이해를 잘해요. 얼마나 이 두 기관은 상호 필요하며 보완하도록 만드셨어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니 좋은 교회가 필요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려 하니 좋은 가정이 필요하게 하셨어요. 좋은 가정 없는 좋은 교회가 없고 좋은 교회 없는 좋은 가정이 없도록 했어요. 이것이요, 오늘 현 지구상에서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그것은 좀 특이한 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 나라가 현재 헌법을 유지하는 한 이 원리는 하나도 저항 없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제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혁명에서 변하잖아요.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박정희 씨가 중심이 되어 헌법의 다른 방법으로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폐지하는 혁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혁명이 나쁘다 좋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신적 기관을 설명하게 한 겁니다. 저는 박정희 씨 밑에서 공무원생활을 한 사람으로 저는 그분을 존경하지만 혁명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헌법기관은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통해 개정안이 유결되면 국민투표를 확정한다. 그러나 헌정사상 유일하게 박정희 씨가 헌정을 중단하는 혁명을 하여 새 헌법 질서를 창출했어요. 그리 군인들이 전두환 씨를 준 군인들이 혁명수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헌정을 유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5.16은 5.18 주도세력, 또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5.17 개혁 주도세력, 개혁이란 말은 혁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적 기관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신적 기관을 혁명적인 수단으로 유린하는 자들, 이혼도 막 하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안 나가요. 두고 보세요. 이 신적 기관을 임무로 파괴하는 사람들, 교회나 가정을 임무로 파괴하는 사람들. 가정은 주거 외에는 파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도 대한민국의 3개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법률구조공단, 이태영 씨가 만든 가정복지상담소, 또 제가 사는 양천구 신경동에 있는 가정복지상담원, 이 3개가 법률구조기관이에요. 저도 그 법률구조기관의 교육원장이에요.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서 상담은 이혼을 권장하지 않고 이혼을 이렇게 막았다가 저하겠다면 법률 절차를 밟아줘요. 일반 법률구조기관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힘들면 헤어져라. 그 말하기가 어려워요.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으로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겁없이 신적 기관을 함부로 손대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두지 않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법률구조공단, 이 법률구조법인 우리나라 3개 있다는 것을 그 중에 하나에 제가 지금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에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법률적인 상담은 그쪽은 안 해요. 내가 목사로 살 수 없어요. 3번째는 상위 기관이 잘 유지되면 하위 기관으로 든든히 서간다. 헌법기관은 국가의 최고 기관이다. 헌법기관이 잘 되면 하부 조직은 문제는 시간 문제로 정상화돼요. 이와 같이 상위 기관이 잘 유지되면 나라가 잘 유지된다. 이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가정과 교회는 헌법기관 위에 있어요. 질서상 위에 있어요. 남녀가 우리 이제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우월해요. 내가 우리 집 살아보니까 우리 집 훨씬 나보다 우월해요. 그런데 질서는 남녀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모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아니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훨씬 더 나은데 하나님 질서를 나를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여자가 저한테 딱 임자를 붙여요. 질서가. 저는 무엇이 언제 반말하는데 아니 우리 집가 나한테 반말하는 듣기가 어려워. 그렇게 똑똑한 여자. 그거는 창조의 질서라고 해요.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여자는 창조 질서를 지키는데 좀 세상 지혜만 있고 영적인 지혜가 없는 것들은 창조 질서 안 지켜. 그냥 말로도 받고 행동으로 받고 돈으로 받고 다 받아들여요. 그냥 함부로 해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여자는요 3년만 데리고 살면 데리고 살 만큼 만들어놔요. 남녀든지 여자든지 창조의 질서를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지혜 받으면 계획 생명신학 10대 7,000원 하면요 다 조절해요. 이런 짓을 은혜 못 받으면 어디가 은혜가 됐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고도 이에서 말한 것처럼 신적 기관은 가정과 교회, 헌법 기관보다 위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자들은 기독교인들은 헌법 기관보다 신적 기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어놓고 보니까 자기가 천국 못 들어가요. 한 교회, 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 살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헌법기관 장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 전체를 축복해요. 아주 병신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세워놨는데 아니 여기 계시는 들이 섬기는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잘 되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내 정책이 이렇게 잘 되지? 그런데 아주 똑똑한 놈을 갖다 세워놨는데도 심적 기관이 잘못되면요 정책이 계속 실패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나는 법률을 공부해서 이 질서를 먼저 알아고 비법률가들, 비법률을 전공하죠. 그 법대생 빼고 출신 빼고 비법률 공부한 분들은 법률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질서를 알아야 돼요. 이 법학은요 신학의 보조학이라니까요. 그래서요 교회가 잘 되면요 구청장도 자기도 모르게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이 잘 된 겁니다. 아주 참모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도 결과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개인의 생사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거짓말했죠. 실제로 그렇게 안 믿었는데 그렇게 믿으면 이렇게 돼요. 한 가정을 이루는 일, 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것으로 믿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신적 기관을 세워나가자. 그리하면 헌법기관 이하 모든 인간들이 만든 기관은 바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게 남자란 말은 통틀어서 남자가 아니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울 때 이 신적 기관을 세우는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가서 6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몇 시간, 4시간을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진행되고 그 중심은 성도들이다. 세상 역사를 보면 개인이나 국가 모두 각 큰 자, 강한 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요. 기록상 보면. 그런데 후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등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그들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한 준비기구에 불과해요. 이건 다니엘서 2장을 안 믿으면 졸업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믿으면서 우리가 말한 지금 신적기관과 헌법기관의 질서를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려워도 금년 내내 이해하세요.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금년 내내 이해시킬 거예요. 금년 내내 이해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가요, 신적 기관이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특히 법대생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절대적 주권적 섭리를 믿어요. 그리고 나는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으로. 우리 다 기성품을 들들들들 찍어갖고 그냥 청계천에서 피복되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청계천에서 막 기성품 만들어내듯이 만든 제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성품으로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리고 원대하게 한 사람이 이 땅에 보내시는데 섬세하고 원대한 계획 속에서 보냈어요. 여러분이 나를 이 시간에 안 만났더라면 신적 기관을 소홀히 할 텐데 오늘 이후로 신적 기관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하지 마요. 그래서 큰일 나니까. 제가 예언의 능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책벌 갔어요. 내가 예언의 능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여기 계시면 다 직원직 풀에, 우리 대학 직원직 풀에 여기 있는 건 다 죽는다. 두 번째는 다 정년퇴임한다. 예언의 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언 안 되는 것은 예언 안 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좋아요. 네 번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진행되고 중심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얘기하는 우리가 말해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역사의 원인도 정치인이나 경제인 일에 주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행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배치해요. 그 신뢰가 사사기서 전체예요. 성경책 한 권이 사사기서를 가르쳐요. 한 사람이 어때요? 한 사람이 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5년부터 9년, 20년, 40년 태평하게 뒀다가 또 그 사람을 죽으면 어때요? 또 하나님께 혼내게 또 심판하셨다가 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라를 또 평안하게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사사기서에서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이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이런 사람 성을 하나님께서 면하신다고 그랬어요. 장정희 목사님께서 계획이 생명신학,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101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델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온 세상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이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다시고 계심을 그 주권적 통치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신적 기관이 가정과 교회 개략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41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강요했던지 우리 교회에서는 각 2건, 40년 2건 이혼이 있었어요. 그 이혼도 다시 5년 내로 합치기를 하고 합의이혼했어요. 5년 안 가고 다시 합쳤어요. 한 가지는 합쳐서 잘 살고 한 가지는 합쳐놓고 각방 쓰더라고요. 다 그것까지 파악해요. 목사가 신적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2 가정, 그러면 이혼 전혀 안 했느냐? 이혼하려면 어때요? 다른 교회로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혼했다는 내가 잡아먹을 뭘 까지니까. 신적 기관을 파괴한 발라움이라는 거야. 옛날 같으면 상욕을 내리잖아요. 하나님 체계를 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이 비교 평안하고, 제가 뭐 교회 표를 붙일 때도 이번에는 부부싸움 안 한다. 부부싸움 하는 집안 서너 집 생기면 그냥 주거에다 부부싸움 안 한다는 만든다. 그러면 누집이 싸워서 오늘 목사님이 부부싸움 안 한다고 했니까 다 정보가 세. 그럼 태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캠페인을 벌이니까 뭐 원수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냥 하야지.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는 대소 300명 목표로 했는데 300명을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300석 넘게 지으려니까 장로들이 공개사과라고 해요. 공개사과했어요. 이렇게 하면 300명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봅시다. 올 나에게 우리에게 성경적인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이름입니다. 주의 택감으로 세우실 때 주권적으로 가정을 선발하시고 그 가정을 친히 교회, 가정들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과 교회를 신적 기관임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지구상의 개인이나 국가의 주권적 통치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구지로 보여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만물 통치의 그릇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의 충만함이 있기 전에 교회의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순복음 중앙교회처럼 큰 교회는 충만이 좀 어렵잖아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적은 교회는 그래도 충만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300명 목표로 했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입지는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과 지상의 중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음 세 가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생명을 갖는다.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 사람으로 신비한 생명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뭐니?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말이 살았다는 거고, 죽었다는 말은 육체 안에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영육이 분리됐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신령한 영육이 재결합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신비한 생명이 있고 그 몸 안에 지체인 성도들도 신비한 생명을 가져요. 이 생명을 가진 교회의 성도의 삶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우리 목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세워서 이 실제기관인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신비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 몸 안에서 신비한 생명을 가진 자들, 이것은 가정과 교회가 똑같아요. 원리가. 가진 자들은 삶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다음 12일 우리 교직원 예배 천안과 여기서 이 부분에 설교를 해요. 어떤 능력이냐? 신비예요. 넘어가서 8페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생명이 있는 유기체예요. 유기체란 생물의 각 기관을 통해 그 역할을 다하여 작용하는 살아있는 조직체를 유기체라고 해요. 인간의 몸은 고도로 발달된 유기체예요. 우리가 지금 교통법규 같은 것도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통공학도 있잖아요.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성도들을 지체로 한 사람 역사하는 조직적 유기체다. 교회는 인간의 몸이나 국가의 어떤 조직보다 더 정교하고 신비한 유기체. 지난번 제가 신대원 설교 때 에베소 3장 7절로 11절 설교하면서요. 이 교회는요 얼마나 신비하든지 천사들이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해요. 그런데 하늘의 전사와 권세들, 천사들은요,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 너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신비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지금 이 우주 세계도 그렇게 신비합니다.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드신 신적 기관이 가정과 교회야말로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최소 우리가 목사가 된 다음에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해 하나님께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을 못 느끼고도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가 좋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교회는 인간의 몸이나 국가의 어떤 존재보다 더 존귀하고 신비한 일이죠. 성도들 이 교회의 지체로서 유기체 안에서 늘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생명 안에서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요, 신앙이 정상화되면요, 혼자 고독하게 옛날 일본의 내촌시처럼 우리나라 유명한 함석어치처럼 무결주의로 돌아가지 않아요. 교회의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너무 정말 미치고 환장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도 이렇게 저렇게 신비하고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신적 기관이 이 교회. 여기서 우리가 직접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는 걸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받을냐에는 몰라요. 이거 한번 바꿔라 묻혀요. 입혀서 웬만한 거 유혹에도 안 넘어가요. 돈으로 유혹해봤어요. 내가 넘어가는 거. 국회의원 같은 거 하라고 내가 미쳤냐 그래. 이 좋은 것을 놔두고 어디 가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오니까. 목사 가지고도 그 말이 뭔지 모르고도 평생 목회하다가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장어지 안 죽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 세상이나 성도들이 자신의 충만함을 교회에 충만한 것으로 여기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충만해진 교회가 성도와 세상을 충만케 해요. 그런데 청년이나 어떤 특정 계층을 끌어들이려고 교회가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해지면 교회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사회 병리 현상이 더욱더 심화돼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무리에 초연하게 존재하는 가장 안전한 존재요. 이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고 그 안에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충만케 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붙잡고 쓰시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목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써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판이에요.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 충만을 알게 되고 그 교회 구성의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충만이 여기 있구나 느끼게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체험하게 돼요. 이런 교회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성장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박국에 나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래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심어놓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참고편 말씀입니다. 7페이지. 교회는 담임 목사나 담임원들의 기도력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친히 다스리는 것이. 밖에서는 목사나 장로가 이끌어가는 단체로 보이나 안에 들어와서 보니 사람의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능력만 보여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는 목사나 장로의 리더십이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될 때, 한 몸을 느끼고 한 몸처럼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살아 역사하는 신령한 생명체가 교회예요. 이때 암적인 지체가 있어도 건강한 교회는 그것을 안고 가요.
제가 41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내가 목회 끝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변한 것이 뭔지 알아요?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교회가 건강하면요. 암이 들어와도 다 그 점령해요. 교회가 어떤 놈으로 어떤 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천지 많이 왔다 갔어요. 성질을 받아요. 키우려고 그러니까 뭐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힘들지.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영향받는 교회를 하면요. 교회는 누구도 출입금지가 안 돼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구체적인 사례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나 로마서의 쭉 12장부터 교회가 시작되다가 1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 약점을 감당하면서도 성취하기 위해서 금방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그들을 세우는 데 기쁨을 느껴요. 말씀처럼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의 장점을 자기만 기쁘게 사용하지 않고 모두를 쓰게 돼요. 웬만하면 가정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거의 같은 신적 기관이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교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에서는 자기 자식들 다 약점을 담당하면서 교회에서 쉬고요. 같이 담당해야죠. 그러면서 자기 성취욕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이 아니라 주여 나도 저 환경이면 나는 저보다 더 타락했을 텐데 나에게 그 환경을 주지 않고 형제에게 주어서 나와 함께 치료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느 지체의 장점과 강점과 장점은 다른 지체의 약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강점과 장점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새 생명을 넘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사는 그래서 계속 나는 매일 죽느라 죽어야 돼.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냐. 이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의 주역들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 말씀대로 될 때 누구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의 참모습. 그래서 인간의 높임을 받지 않아요.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 이때 열매는 어느 개인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것이 되나 각 지체들은 그 열매를 인하여 살고 있다. 우리 결기 생명신학 신학은 학문야이자 111페이지 보면 장경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세상 모든 분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사탄이 인간의 범죄를 틈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바로 쓰게 되면 세상 모든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큰 교회는 힘들어요. 여러분 참 다행이에요. 돈 없는 분은 더 다행이에요. 세를 못 얻으니까 집에서 하면 되냐. 집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요. 조금씩 하나님이 필요하면 키워줘요. 필요하면 그래 가면 되지. 나는 가서 천국 가서 너 뭐도 갔냐고 웃으면서 아시면서 그래. 다 아시잖아요. 모두가. 신적 기관. 오늘 또 여기서 놀다 갔잖아요. 그러면 되죠. 그렇게 뭐 금방 보고 있어.
2시 10분에 끝난다고 했어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가정 봅시다. 가정. 정말 미쳐요. 가정을 보면 더 미쳐. 나에게 성경적 가정 주시면 감사하다.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에서 부모 없는 사람도 없어요. 가정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 그러므로 인간의 기원과 안식을 가정에서 찾으면 그를 주신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요, 가정, 정말 교회까지 가기 전에 가정에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원형에 가깝도록 되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 가정은 하나님 중심 가정이다. 성경적 가정은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가정이다. 성경적 가정은 정해진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11페이지요.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의 결함을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자녀들은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한됨을 알고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부부는 예수님과 교회 관계와 살아가면서 일부일치 제대로 정착하며 의무를 다해야 된다. 밑에 내려와서요.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기간, 즉 신적 기간은 가정과 교회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따라 사는 가정과 교회를 가지고 그 안에 사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서 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아직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달라고 구한 적 없어요. 키 크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얼굴 깨끗이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좋은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를 만약 하나님 주시면 저는 잠 안 자요. 밥 안 먹어요. 사람 틀려들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아담 이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저는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 아담 이래 결혼을 잘 잘했어요.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식구 보세요. 진짜 뭐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래. 인물이요. 사진을 보면 사진이 자기만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듯이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나 중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갑니다. 결론 마지막. 그래서 다 끝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의 생사고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므로 모든 성도들이 믿고 살아간다. 특별히 성도는 이 땅에서 특정 국가의 시민권만 가지고 살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직접 세우신 진짜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정부의 헌법 기간 중 한 기관이 바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적 기관인 한 교회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그 가정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와 백성들의 평안을 허락했어요. 그것이 수사교에서 보장해 준 거예요. 내 한 가정, 우리 교회가 역사에 보존 가치가 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므로 어느 헌법 기관보다 더 중요하다. 이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말씀과 기도로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이는 마음은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신본주의. 그런데 세상 연예인들은 인본주의잖아요. 사람들 인기가 없으면 실망하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결과를 맺게 돼요. 오늘 우리가 안심되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적 기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 거예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안 해요. 이분이 법률 공부를 안 해갖고 법률 공부한 사람들 헌법만 공부해갖고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고
보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대학 시절에는요 편지 쓰고 끝에 주한천국대사 박여일 그랬어요. 신학교도 공부해보니까 이다이네요. 근데 아니죠.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학교도 공부하다가 하나님 대대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 신학교 가기 전에는 주한천국대사.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 하면은 하나님 대대이에요.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무슨 출세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주미 대사는요 총리급이요. 주미 대사는 총리급인데 나는 뭐요? 주한천국 대사. 그러니까 대통령 헌법기관보다 훨씬 높은 기관의 대표. 사람 나를 몰라줘. 왜 몰라요 알아요? 히브리서 보면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내가 누구를 알게 돼요. 시간이 3분 남았는데요.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읽고 내가 이야기하면 또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그걸 우리에게 인정해요.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직 우리가 요한일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베푸사 하나님의 자 일편을 받게 하시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을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대변이고 신학하기 전에 주한천국 대사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 대변인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 공동 대변인이에요. 여기는 수석이 없어요. 제가 아니라 수석 대변인 여기는 수석이 없다 우리 공동 대변인. 그런데 보라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왜 모르는 거니? 예수님이 나를 세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해요. 이렇게 해도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이렇게 좀 앞으로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일어서요. 끝나고 전화번호 가져가서 가야만 할게요. 없죠. 없어요. 내가 편하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당신의 신실한 종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헌법기관의 장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하는 것을 안타깝게 봅니다. 오늘 신적기관의 대표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일궈 나가는 선봉에 서서 저희들을 일을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것을 마음껏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공급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부족과 연약함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현장 행정 쓸 때마다 당신의 신실한 종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더 감사하는 마음, 더 말씀의 깊은 교대가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